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예. 사진을 한 장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1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고 해서 서부 지방법원에 폭력적으로 난입을 해서 기물을 부수고 또 폭동을 일으킨 그 흔적이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원에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 건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일도 참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면 이 폭력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정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 처음 특임 전도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특임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특별한 임무를 받은, 이럴 때 사용되는 특임 전도사, 특별한 임무, 폭력에 앞장서서 깡패 같은 짓을 하는 이런 임명을 받은 전도사입니까? 또 다른 교회는 특임 전도사라는 건 없어요. 그냥 전도사님이라는 건데 사실 전도사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형식상으로 붙인 거지 성경에 전도사님이라는 말, 부목사님이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담임 목사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또 한 번 크게 혼란을 겪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에서는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죠. 당회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목사가 또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가 교회에 그 피땀 어린 성도들이 헌금할 헌금을 횡령하거나 또 위용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로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야, 저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인가? 저런 사람도 구원받은 성도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인간이 판단하고 목사가 판단하고 성도가 판단할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큰 죄입니다.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건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그런데도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죠.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땅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그 땅에 가라지, 잡초죠. 잡초를 뿌려버렸어요. 원수라는 것은 이 비유에서 보면 이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좋은 씨앗을 뿌린 데다가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어느 날 종들이 가서 보니까 땅에 좋은 곡식도 있고
잡초도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땅에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종의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가만히 둬라. 너희들이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도 함께 뽑힐 수가 있으니까 그냥 추수 때까지 우리 가만 놔두자.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너희들이 먼저 가서 가라지부터 먼저 뽑아라. 그리고 가라지는 다 뽑아서 불에 태워 없애고 남아있는 좋은 곡식은 잘 추수해서 곡간에 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결론은 이런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들은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억치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경종의 말씀이죠. 그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 같은 잡초와 같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이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건 좀 이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문제 뒷면에 이 자세한 내용을 다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적그리스도, 우리에게서 나간 자, 거짓말하는 자가 나타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 나타나는 세 종류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마지막 때 우리가 이단이나 사입이나 또 적그리스도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고 우리가 미리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먼저 오늘 읽은 18절, 19절의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여,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가 생겨났습니다. 이로써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서 난 자들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난 자들이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저들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님이 나타내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 아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누가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라는 인간들,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를요, 영어로 말하면 안티크리스트래요. 안티크리스도. 이 안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대적한다라는 뜻이에요. 대적한다, 대항한다. 두 번째는 대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대신해서 한다라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자기가 대신한다고 하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교회를 무지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2020년입니다. 2020년에 한국종교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요, 한국에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20명이 있대요. 그리고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자가 50명이 있대요. 그래서 토합,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가 합의 70명이 한국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제 2020년 통계니까 지금 또 5년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많이 생겼겠죠? 근데 우리 기뻐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우리나라가. 자칭 하나님하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별거 갖고 다 1등이세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나는 뭐 재림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나타났을까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지막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안 사탄 마귀는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 이단과 사이비를요, 굉장히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커가는 것, 이런 거를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와 여러분은 비상시국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이 적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의 교주, 대표,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이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요, 다 교회 다녔던 사람.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무슨 환상을 봤다, 그리고 무슨 계시를 받았다라고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서 교회를 뛰쳐나가요. 교회를 떠나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단과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주장하고 있는 교리를 보세요. 뭐 성경하고는 전혀 상반되지 않은 무슨 뭐 불교 교리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교리를 오묘하게 자기 마음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왜? 그들이요, 성경을 잘 알거든요. 이 이단들, 사이비의 교주들도요, 한때 저와 여러분 같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꼬임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예, 여기 메뉴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은 이제 교회 떠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갔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태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태원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교회를 떠났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교회의 진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떠났다,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의 참된 진리가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떠나고 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참된 진리가 되시는 주님과의 사귐을 거부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진리 밖으로, 주님과의 사귐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여기서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는 거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러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지금 속했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왜 사도 요한은 19절에서 속했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진리가 되시는 주님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속해 있지 않느냐? 진리가 되시는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좋은 곡식과 가라지를 비교할 수 있는 구분이 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되신 주님에게 속해 있고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거부하고 떠나고 사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은 다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이구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집이 멀리 이사 가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겠죠. 또 우리 젊은 여성 청년들은 또 시집을 가면 남편이 다니는 교회로 가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집이 너무 멀리 있다가 교회를 다니는 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저는 좀 가까운 교회를 좀 이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어요. 또 슬픈 일이지만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언쟁을 벌이다가 이제 화해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서 나는 같이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교회를 스스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다 나간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 다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도 떠난 사람들 여러 명 있으실 때문에요.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오산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은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부정하고 떠난 사람이다. 너희 교회에서 믿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런 진리 믿지 마. 내가 믿는 이단이 진리가 맞는 거야. 요거 떠난 사람이라. 예를 들어서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한 성도가 신천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완전히 빨아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말하는 거 다 안 맞아. 그거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야. 너 신천지 한번 와봐. 신천지에서 우리 그 교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게 진짜 진리야. 내 이런 교회 다니지 마. 그러고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교회를 떠난 사람들. 지난주 목요일날 밤 9시 반이 됐는데 모르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여성 청년이 전화를 걸었어요. 이태훈 장로교회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다니는 누구인데요.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앞으로 신천지 남산교회라는 데가 있나 봐요. 남산교회라는 데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편지가 와요. 목사한테 특임 전도사인가 봐, 그 여자. 네. 나를 포섭하라는,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 신천지에, 딱 밝히더라고, 누구쪽으로. 나 신천지에 다니는 청년 누구입니다. 그래서 딱 듣자마자 속으로는
내가 우습게 보이니? 이러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그럴 수는 없는 거.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신천지가 어떤 데인지 잘 알고 있고, 저는 그런 게 절대 그런 꼬임에 넘어갈 목사가 아닙니다. 만에 한 번 나에게 더 전화하시면 당신을 내가 스토커로 고발하겠습니다. 말 잘했죠? 네. 딱 그랬더니 스토커로 고발하겠대. 나 그게 법적으로 스토커로 고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에 딱 끊더라. 뭐라 하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로 끊더라. 여러분, 목사한테까지 전화해요. 근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사한테 전화해서 목사 포섭하잖아요. 점수가 높아요. 권사 점수 따로 있고 장로 점수 따로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에 목사한테까지도 직접 포섭하는 세상이에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대형 교회가 한때 폭력 엄청나게 치렀잖아요. 사랑의 교회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갔어요. 천천히 때문에. 주안에 있는 주안 장로교회도 엄청나게 폭력을 치렀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떡을 누구에게 줬냐면 가룟 유다에게 줬죠. 그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에게서 떡 한 조각을 받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니라. 나가니라. 아까 요한일서 2장 19절에도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만찬장에서 나갔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기보다는 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그 틈을 타서 나는 한몫을 잡고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그랬는데 가룟 유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세상의 왕이 되겠다가 아니라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30냥에 은 30냥이나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로 오신 진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죄인들이 구원되라는 진리를 완전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부정한 거잖아요. 부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나간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진리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다 거짓말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했죠.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두 가지의 성품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갖고 있죠. 그걸 우린 줄여서 뭐라 그래요? 신성.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무슨 성품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성품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성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신의 성품과 인성, 사람의 성품이 동시에 같이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단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서로 각기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뭐 어느 이단은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했고 어느 이단은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함께 교회를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사실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좋은 곡식 같은 성도고 어떤 성도가 가라지 같은 성도인지 구별하실 수 있어요? 딱 봤을 때 윤집사님, 송유선이가 가라지 같아요? 좋은 곡식 같아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계시했어?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괜히 좋은 말 하시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잘 알아요. 여기서 가라지라고 그랬다면 큰일 나겠죠? 그건 몰라요. 이거요, 함부로 말하셔서 큰일 납니다. 이건 누구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판단하는. 근데 우리 하나 말아요. 이 가라지 같은 성도. 이거 굉장한 저주예요. 그 저주 본인에게 스스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해보고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구조가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13장의 좋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곡식의 성도냐, 가라지 같은 성도냐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뭐냐면 A라는 성도가 있는데 A라는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로 인정하고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진리에 잘 순종해요. 그럼 이건 보나마나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곡식 같은 성도겠죠. 근데 B라는 성도가 있는데 B라는 성도는 늘 하나님의 진리를 안 믿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믿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건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좋은 가라지라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좋은 곡식 같은 성도는 아닌가 보다. 근데 이거는 추측일 뿐이지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으면 나는 좋은 곡식 같은 성도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단순히 이름만 걸고 주일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우리에게 속했다 그러는 거.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에게 빌면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거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복 받고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제가 차 타고 오는데 소진영이라는 그 찬양 가수가 하늘의 것을 구하셔서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셔서 그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성도도 있어요. 이런 거는 하늘의 것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죠. 또 어느 성도는 교회에 좀 좋은 사람들하고 사귀고 좀 자유롭게 좀 놀고 싶은 마음에 나오는 성도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좀 사귀면 내가 이 성도들을 통해서 내 사업에 좀 도움이 되겠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보험하시는 분이 내가 교회 가서 뭐 하면 내가 보험을 많이 권유할 수 있겠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교회에서 보험 권유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일까요?
이런 성도들이 다 주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늘 깊이 알아가는 성도일까요? 뭐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교회에서 진리 되신 주님을 깊이 알아가, 또 진리 되신 주님과 늘 사귀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속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요, 마지막 때라서 자기들이요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우리가요 성경적으로 안 보고 세상을 보더라도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마귀는요 이단들을 교회에 보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교회에다가 현관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까지 그런 정말 볼성사 나온 포스터를 붙여놓을 정도였잖아요. 목사한테까지 전화한답니다, 지금. 목사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신천지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기습을 떠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그건 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새로운 성도가 오잖아요.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봐요. 아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디서 왔을까? 왜 왔을까? 새신자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신앙 좋은 사람이 오면 혹시 아니, 목사가 그런 마음이 다 든다니까요. 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맞아요. 이게 지금 마귀가 워낙 기승을 떠니까 지금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는 거, 또 이런 사람이 유혹받고 떠나는 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할 필요 없어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가뜩이나 인원도 적은데 그들을 왜 또 보내세요? 있어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요한이서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예. 그들이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쫓아내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남아있는 정말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또 여러 경로를 통하고 교회가 서로가 연합해가지고, 그 사람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다가 신천인 줄 알고 우리 교회 나간 사람입니다. 딱 이름이 알혀지잖아요? 불러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당신 여기 다시 오면 신고하겠다고. 쫓아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쫓아내는 게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진리를 부인한 사람들은요, 교회가 선제적으로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인원 한두 명 나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한두 명의 거룩한 성도, 진리를 붙잡고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상반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지금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유혹할 자, 삼킬 자, 핍박할 자를 찾는 비상사태, 비상시구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근신하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be self-controlled. 너 자신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통제하고 조심하라는 거죠. Be self-control,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냐면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성경책만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다 그러면 먹잇감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요, 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를 뭐라고 쉽게 번역하고 있냐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단들과 사이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가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 유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지금 믿은 지 몇 년인데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인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대충 하는 신앙, 형식적인 습관의 신앙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늘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 우리는 먹잇감이 될지 모릅니다. 마귀의 유혹을 내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늘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것이 이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마귀가 기승을 떨고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오는 사자같이 정말 우리에게 대드는 그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님과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서 모든 이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진리 가운데 함께 이태원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진리여 더욱 굳건해지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